지난주에 살핀 학개서에서 살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는 시점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촉구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새롭게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전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자들도 있을 만한 재건이었지만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속국으로 속해 있는 약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서 재건해도 솔로몬 시대만큼 다윗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의 완성자 되신 참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성전의 영광은 건물이 보여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하 만민이 구속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 성전이 훨씬 그 영광이 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육신의 눈을 가진 자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영광이었고 믿음의 눈이 떠진 자들만 볼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전할 자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참 부요하다, 건강하다, 젊다, 아름답다 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가진 자요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저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고 전해야 할 자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어지고 주님이 칭찬받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이런 것이 심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또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해 버리는 그 바벨론, 많은 성전의 기물들과 또 중요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냐에게는 내가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준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들은 선민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2년 아니라 1년 만에도, 아니 몇 개월 며칠 만에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했어야 그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어느 강대국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겨내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쳐버리는 이런 행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회개 없이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70년 만에. 2년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에면 제가 130살이 넘는 나이입니다. 그 후에 회복이 되어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자녀도 아니고 저 손자나 그 증손자가 그때나 회복이 되어질 만한 그런 훗날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야 훨씬 감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도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와닿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희망 섞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밖에서 자기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바벨론을 섬기라,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공격하고 뭔가 그냥 거사를 치르는 이런 이제 이 의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영웅이야, 대단해 하면서 우리는 박수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지,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에게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갈대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전한 이런 예레미야의 선언에 대해서 좋아할 왕도 아니고 좋아할 정치인도 없고 좋아할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도 없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런 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리가 없다 싶으니까 잡아서 시대뜰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거짓 선지자들의 평가도, 정치인들의 평가도 일치하게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온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어리석은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참 선지자는 시대뜰에 갇혀 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 속에 존경을 받으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많은 대제사장과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왕의 신임을 받은 높은 지위에 올라선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대단한 자들로, 인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총회장이 되고 뭔가 신문에 늘 오르내릴 만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여겨주는 존귀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있느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시대뜰에 갇혀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존중함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왕이나 백성들에게 신임받고 있는 하나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옥에 시대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 위치에 있는가, 좋은 건물에 있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인가, 이런 외모를 보고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 증거한 말씀이 정말로 이분이 맞는가 하면서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했지만, 성경의 전문가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인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하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경학자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여도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거리로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찾고 있는 자 중에 내가 포함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많이 배우고 또 성경에 능한 이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에레미야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은 갇혀있는 선지자입니다.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도 나라의 아픔을 안고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환경이 좋고 잘 풀리고 뭐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예수 잘 믿는 증표이고 복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갇혀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환경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오고 가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처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만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닌, 상황은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은혜 받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쓰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단련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새 역사를 진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처지, 건강 상태, 자녀들이 잘 되었는지 또 힘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자가 아닌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은 기도할 일이고 나는 은혜로 충만해진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 뜰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 내 형편과 환경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환경들이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능력을 주셔서 나중에 때가 차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신앙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서신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서 많은 세대,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처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인데,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에 지쳐버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지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해버립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나 이 백성에게 네 기도 응답해 주고 싶지 않다. 잘되게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14장에서는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도 부르짖어도 제사를 드려도 들어주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하는,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있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갈라진 이런 새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부흥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통장의 비밀번호다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돈을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꺼내지를 못해요. 다 다시 신고하고 바꾸어야 돼요. 카톡 쪽에, 카톡이라고 뭐인가요? 그쪽 카카오 쪽에 돈이 있을 때 저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찾아 써야 되는데 이제 많지는 않아도 못 찾았을 때가 있으면 이제 딸에게 막 부탁하면 그제서야 찾아져요. 우리는 비밀번호 정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의 비밀번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좀 멋지고 유창한 기도여서 기도 좀 하네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외면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일꾼의 모습이요, 상속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깝다, 누구와 친하다고 했을 때에 그분과 친한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하면은 그 친한 것 때문에 빨리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이 사람하고 잘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해놓고는 이 사람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친하단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한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면 이제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져야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가까워지고 친하고 또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은 이웃사랑으로까지 확대되어져서 말씀을 실천해갈 현장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과 철저한 신뢰관계를 쌓는 더 가까워진 관계로 계속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8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10절 11절에서는 사람도 짐승도 없이 황폐화되어 버렸던 성읍 예루살렘에 이제는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겠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는 이런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15절에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때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마음껏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살만한 세상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대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내게 주신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내 생각에 잘한다 못한다 그것부터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위해서도 힘든 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를 위해서도 일단은 기도하고, 기도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약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성경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나도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증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면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 때도, 또 12월에 있는 성탄절에도, 혹은 새해 첫날에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될 만큼 그때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응답받은 것이 많아서 이렇게 증거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간증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